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는 몇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까? 다 헤아릴 수 없겠죠, 그죠? 남자들은 특별히 더 모르실 거고요. 그중 어떤 그릇은 꽤 비싼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애지중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꺼내지도 않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그릇들은 일상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밥그릇, 국그릇, 찌개 그릇 이런 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늘 항상 이렇게 대하는 사용되어지는 일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그릇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모든 그릇들은 재료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용도에 맞게끔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재료를 선별하여 그릇들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릇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큰 집이 있다 이렇게 상정해 놓고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으며 나무로 만든 그릇 혹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는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도 보면 모든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래서 이것들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든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어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든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선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용도로 하면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중요한 모임들이 있을 때 특별한 그릇들을 꺼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용도란 매일의 식탁이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혹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든지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되든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그릇이라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되는 그릇이라 덜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파티에 쓰이는 그릇이라고 해서 좀 비싸고 고가라고 해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으며 매일의 식탁에서 밥을 담고 김치를 담고 국을 담는다고 덜 중요하고 덜 기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후자가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싼 것은 쓰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본문은 주인에게 기억된 바 되어 사용되느냐 사용되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문을 진행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천하게 사용되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 되지 말고 귀하게 사용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거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못 해석되는 대표적인 경우이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이 뭐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결론입니다. 물론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금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고요, 은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으며, 그런가 하면 나무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고 질그릇과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큰 집의 그릇들처럼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존귀함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각의 용도와 목적의 차이가 있음만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한 몸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몸,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로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로 구성된다. 여러분, 그 몸의 지체들이 뭡니까? 팔, 다리, 눈, 코, 귀, 입, 이런 것들이 지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흔히 이렇게 지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흔히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곳, 감춰져 있는 것, 이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심지어 남자들이 이렇게 보기 흉하다고 함부로 뽑아서 버리는 코털조차도 우리 사람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이 필터와 같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때에 먼지를 걸러주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가 폐에 들어가도록 돕는 특별한 역할을 바로 코 속에 있는 이 코털이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위에 있는 눈썹, 속눈썹까지도, 이 위에 있는 눈썹이 없다면 여러분 그 위에서 흘러내리는 땀이나 빗방울, 물 같은 게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속눈썹이 없다면 온갖 이물질들이 또 눈에 들어가기 쉬울 거고요. 따라서 우리 몸에 별 중요하지 않게 나 있는 것조차도 참 귀하고 놀라운 역할들을 각 몸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속눈썹조차도 눈을 보호하는 최첨단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보호되는 것은 별 크게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 눈썹, 속눈썹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코털도 그 일에서는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주목받는 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주목받기 위해, 누군가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한 몸, 한 지체 이룬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함께 이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론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결국요, 중요한 것은 주목받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그 재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존되어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대로, 용도대로 잘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그 그릇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다, 이런 이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어라, 나무그릇과 질그릇과 같이 천한 그릇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느 부분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이것이 본문이 가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인가? 우리 21절을 한 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이 그릇이 되는 한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하겠죠. 지저분하고 깨지고 오염된 그릇을 사용할 주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폐기 처분되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따라서 오늘은 쓰임을 받는 대전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말이죠. 첫째는요, 주인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아야지만 그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어야만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그리고 그 그릇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용도대로 목적대로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우 심각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 집도 이렇게 저렇게 다 뒤져보면 아마 풀러보지도 않은 그릇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기념에서 기념품으로 받은 그런 그릇들도 있을 법도 하고요. 선물 받은 것들 중에 아직 특별한 용도가 없어서 잊혀진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필요해서 산 것 같은데 전혀 사용하지 않다 보면 잊혀진 그런 그릇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은 있지만 사실은 주인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주인에게는 잊혀진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최소한 주인에게 사용되는 그릇은 그 존재를 주인이 알아야 되며 그 가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은 용도에 맞게 그 그릇을 기억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것은 하나님의 굳건한 기초이고 흔들림이 없이 인정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침이 되었다고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여 확인해 주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가 인침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초,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그 대원칙, 그것이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하나님께서 새겨서 기억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그릇의 비유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전제로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탐나도 남의 그릇을 내가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쓰임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합당한 그릇들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사용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일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는 그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론적 개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헌법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봉사를 특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부려먹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그릇들로 인식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봉사가 가는 자리이기에 장로교헌법은 봉사를 특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렸기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7 교회들 중에 읽을 때마다 참 가슴 벅찬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리 크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핍박과 그리고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선언되어진 그런 교회이기도 했죠. 여러분, 이들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그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아, 주님을 위해 견디고 참아주니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 다 기억하고 계셔서 만배나 갚아주실 거다.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복주심이 곧 임할 것이니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아마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견뎠구나, 고맙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거야. 그 환난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인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 극심한 고난이 너희에게 찾아갈 수도 있단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압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뭡니까?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도 내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기대하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견디기 너무 벅찬 고난과 어려움을, 환난을 겪고 있었는데 더 큰 환난이 그 시험 가운데서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서운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가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내가 점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도 내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부탁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웠구나, 고맙다, 더 어려울 거야. 그때도 내 곁에 있어줄 거지. 주님의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거룩한 마음을 그렇게 전달하고 계신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 주님께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한 무대에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도 어려웠고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믿고 너희들을 함께 가고 싶어 이 자리로 불렀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책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한없이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고 하나님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침이 갖고 있는 뜻인데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이고 선명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의라는 말은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떠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의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에서 실패한 자들이 바로 불의 가운데 처한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고요, 23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없는,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심지어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불의를 행하다 불의의 도구가 되면 공동체를 해하게 되고요,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린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렇게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은 불의를 거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갖고 계신 거룩한 소망을 확인받기를 왜 우리가 갈망하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자 했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였습니다. 그 시절을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그때 교사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때는 뭐 교사도 하고 다 했으니까, 뭐 성가대도 하고요, 그때 구분이 없었습니다. 다 했었는데 왜 교사를 했던 게 참 잘했다 생각이 드냐 하면, 가르치려면 공부해야 됐고, 그리고 또 맡겨진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 학생부 성가대를 조직해서 지휘를 하라고 해서 성가대 지휘까지 했었는데, 그러려니까 책 사다 놓고 막 지휘법 혼자 막 배우고, 그리고 대학교 때는 제가 음악과 수업도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막 지휘법도 거기서 배우고, 뭐 시창, 뭐 합창 지도,
뭐 합창지 뭐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과 학생들이 몇 명이 그런 뜻을 갖고 음악과 수업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귀하게 보였는지 학점은 굉장히 잘 주대요. 못해도 학점은 잘 받았는데, 인도하려다 보니까 기타를 더 잘 치고 싶어서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싶어서 막 뚱땅거리면서 피아노를 배우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를 맡겨주니까 그때 저희 학교는 매주 채플이 있었으니까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채플이 있는데, 그럴 때 음악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같이 성가대를 서서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럼 달려가서 그 악보 구호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배송으로 쓰는 것들 가져다 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성가국집을 2권이나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됐거든요. 막 이렇게 짝이 껴서 막 책을 낼 수도 있고 그랬던 시기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물론 돌아보면 이렇게 부끄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나에게 배웠던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많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소망을 갖고 봉사의 기회를 선용하는 건 누군가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열심도 영혼에 대한 사랑도 간격도 없이 끝날 수 있는 우리들을 귀하게 보셔서 그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인정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감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로의 초청이고 나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인 것을 꼭 가슴에 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금그릇과 같은 용도로, 은그릇과 같은 용도로 세움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용도로 세우시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인정하시며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특별한 자리, 특별한 무대,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부르심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장함과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